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는 18장에서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그런 특별히 기독교의 본질을 배도하고 적극적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그리고 모든 사상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모든 세상의 죄악된 사상, 그 단체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위 큰 음녀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장에서는 그 모든 사상적 배경을 활동들을 주도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오른팔이 되는 거짓 선지자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둘을 잡아서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백마 탄 자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붉고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것은 역시 그 승리를 상징하고 합니다. 근데 그 백마 탄 자가 6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승리한 자의 그 표징으로서의 백마를 탄 것은 맞지만 아무 때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14장에도 인자와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건 예수님이라 어떤 재림하시는 중간 휴거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자는 가진 자일 뿐이고 천사는 천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그런 그 우리의 영적 지식이랄까 이것이 너무 연약해서 뭐 아무데나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고 그냥 뭐 신같이 모시는 이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이 뭐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해도 무조건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많은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 종교의 분파로 생각하듯이 그런 상식으로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절대적이고 원천적이고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또 종말론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에 대한 이 계시록 전체 내용들을 보면서 다소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과 장면들이 보여도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고 천사의 모습은 천사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저 신성화한다든가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혼란을 겪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동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실 때 완전 서민적인 데다가 그 태도를 보이실 때 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재림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지식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9장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아주 넉넉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춘심과 진실이란 이런 이름이 보인다는 것은 이 참되심, 주님의 그 참되심을 말하는 거죠. 또 눈은 불꽃 같다고 할 때에 눈빛이 불꽃 같다는 말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하감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신성면과 전지하심 그런 것이 있지만 공의의 심판의 눈 이런 내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예수님, 세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시는 예수님, 판단하시는 예수님 그런 눈빛을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꽃 같은 눈빛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노의 눈빛입니다. 사실은 심판의 눈빛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상 적그리스도는 10멸류관을 쓴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과 1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6장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는 멸류관을 또 누구에게부터 받는 것으로 나와요. 사실 예수님은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고 많은 멸류관을 쓰셨다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나타난 백마탄자는 멸류관을 그때 받고 멸류관을 누구에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를.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는 이건 입장이 다르죠. 주객이 반대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서 받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멸류관을 누구에게 주실 뿐이지 당신이 받으실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메시아 역할을 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시거든요. 뭐 승리하신 분이 무슨 또 멸류관을 받으러. 그리고 또 단어를 보면 우리 한글로는 그저 그렇게만 멸류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단어가 틀려요. 이제 같은 백마탄자라도 이제 승리를 흉내내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백마를 타도 소테파노스라고 하는 이제 그 승자의 멸류관, 어서 싸워서 그리고 게임에서 1등을 한 자에게 관을 씌웠는데, 그래서 이제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그래서 마라톤 선수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그 멸류관을 씌우는, 그래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멸류관을 쓰셨다, 많은 관을 쓰셨다는 그 본문은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데마타는 왕이 왕적 권위, 왕이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멸류관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로 봐도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헬라를 기록할 때에도 이렇게 단어조차도 다르다는 건 사실을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쳐다보면 과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멸류관과 적그리스도께서 쓰는 멸류관, 이런 좀 말은 같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그럼 단어를 선택해 주는 것도 맞는 거죠.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으시다고 했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얼른 기억해낼 수 있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보면은 막 천사 같다, 빛난다 뭐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장에도 보면 예수님 같이 보이고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 같이 보이는 천사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돼서 이 재림하신 모습이 돼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쳐다볼 때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피의 색깔을 옷을 입고 내요. 어떤 사람도 그 해석을 할 때에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올 때에 이 세상 군대가 모여서 하늘로 보고 포를 쏘고 이럴 때에 거기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피를 흘렸다. 이런 무식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싸움을 할 때 칼을 들고 이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몸에 피가 묻도록 그런 혈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무식해도 어느 정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칼 한 자로 없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신까지 말씀이 뭐 성경에도 있는데 어떻게 재림할 때 그것도 완전한 몸이 내려오셔서 전쟁을 치운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피를 옷에 묻었다고. 이런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학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버젓이 아직까지 그런 신학 서적이 있거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장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 도시 없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이미 주님께서는 정말, 소소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주님께서 이미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그런 피를 옷에다가 외투에다가 묻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당신의 헌신과 이제 속죄자로서의 죽으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색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쳐다보고 예수님이다. 바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는가? 대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장면에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 전에 부활했다는 이 설명을 한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 전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도 여전히 사장에서 재림을 했기 때문에 휴거 다 해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상은 박사도 그 사장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남긴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휴거를 말하고 있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고쳐가지고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해석면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해야 되고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똑같지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한 해석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저도 바꿀 의향이 있는데 지금 저로서는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뚜렷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그 옷에 그분이 또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얼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모습에서 바로 말씀을 보았는데 결국 말씀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싸울 때에 칼로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서 이 세상의 군대를 다 이제 제압을 하고 싸우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으로 말씀하셨던 어떤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이 되어진다. 이게 그 말이 하신 말씀 자체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인격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존재 양식이. 하나님은 키가 크고 늙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당신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의 그 가치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있어서는 바로 그 말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속에 품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다른 상식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판단되어질 것이다.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도 그날에는 뚜렷하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구절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상 그대로 심판되어지는 아주 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딱딱 되어지는구나. 눈앞에 보일 겁니다. 지금은 그 섭득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려고 그러고 이제 세계사적으로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역사관이 그렇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 각이져요. 세상이 판단되어진다고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는 한 개인과 역사의 모든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쫙간이 풀어줍니다. 그것을 같이 공유할 거예요. 정확하고 매우 공의롭고 매우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사람이나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전능성과 공의성을 그때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체험을 하려면은 신앙생활 잘 하면은 교회 생활과 우리가 성도로서의 한 인생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1000분의 1, 10,000분의 1 하나씩 하는 말이 간증인 거예요. 간증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저 이렇게 지나간 세월은 모르겠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월은 유순해 또는 빨리 흘러가는 아쉬움 때문에 유수라고도 합니다만은 시간은 세월은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인가 흘러오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역사는 참 역사는 이루어져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지구촌의 삶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주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불신의 세계에서도 역사를 흘러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면 완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의에 대한 열매와 죄에 대한 열매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성경에 역사관을 줬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메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천국론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이해할 때는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사적으로나 사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결말을 보이시기 위해서 전부 다 일을 지금 현재 차곡차곡 채워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역사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 흘러가 버리면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전부 열매를 맺을 날이 아직 따로 있거든요. 농부들이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이제 조그마한 나무가 자랄 때까지 그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을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그야말로 열매를 위한 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역사관에 어떤 그 시간 역사에 대한 것과 인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모든 참 역사와 참 결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생활과 오늘의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갈 역사 아니고 전부 건질 역사로 우리가 삶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흘러간 또 변화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공조할 명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역사에 들어가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가면서 열매는 계속 하나님께서 의와 죄에 대한 심판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건데 그 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말씀 그대로 그때에도 건지고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날의 건질 역사를 지금 내가 체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라면은 그 판단이 진짜 우리의 참 역사라면은 그날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그렇게 결말을 보고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그런 인생의 어떤 기초가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장로교에서는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하는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살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15절에 보면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14장 끝에도 나옵니다만 이건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적인 어떤 높은 사람 그 중에서도 왕, 대통령, 임금 그렇지만 만왕의 모든 세상의 왕 중에서 왕이신 분은 예수님. 어차피 우리가 의뢰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모든 그 결정권은 제일 우두머리가 하거든. 제일 위에가.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왕이 누구냐고요. 만왕의 왕 중의 왕이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많은 교주가 있고 신의 이름이 있지만 만주의 주는 또 예수님이다. 종교와 정치 그 모든 것 중에서 누구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은 누구나 제일 큰 사람 쪽에 붙어야지. 제일 큰 사람 쪽에서 우리가 무슨 해결을 볼라 해야 되고 또 역사를 그렇게 또 판단되어지고 많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회의 일도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라 말해도 결국은 수뇌부에서 일을 다 마련하고 또 결정까지 보는 모순도 있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역사의 일들도 다 위에서 이렇게 관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나마 또 더 비관적인 얘기를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세계 역사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그 어둠의 세력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그렇고, 소규모의 그룹에도 그렇고, 수뇌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는데도, 바르다고, 이제 선포해버리면 그만인. 이것이 바로 제일 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어떤 종교의 주라고 한 주 중에서 만주의 주다. 이렇게 되면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당신의 입장이 권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우리가 부활을 성취해가지고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승리의 그거를 이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대적으로 모시고 쫙 내려오는 순간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고 막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불신자들이 볼 때에 감당할 수가 없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 쪽에서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좀 늦지만 그때서 비로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한 겁니다. 참 높은 자라면 주님이고 참 신령하다 하면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백마탄자로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이렇게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신 세계의 모든 장군들과 그리고 무슨 총과 포와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싸워요? 말씀으로 어떻게 싸우나? 이 가는 예를 들어서 구약의 같은 데에도 말씀으로 싸웠다는 내용을 갖다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죠? 자, 이제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홍해를 건너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셔서, 그래서 말씀의 그 순종을 할 때 그거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굽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도망가다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망했지, 바다에서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쓰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니까 40년 광야 생활 기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칼과 활로 싸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 조직과 종교적인 모든 것, 그리고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교가 유착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이 오라도 거기에서 뭐 옳다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제자가 됐지만은, 그건 소규모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또 3년 동안 똑같은 일을, 그렇게 기적과 말씀과 많은 것을 해도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이제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정도로 사회가 어두웠기 때문에 말해봤자 안 되는 거야. 그 제자들도 뭐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보면. 그래서 성이 무너질 것이다, 혼자서 뭔 소리 하고 있나, 저 성이 말이야, 46년이나 지어진 건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혼자 하시는 말씀 같았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물로서의 전성을 쓸 수 없어요, 사실은. 전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백나사라 하면 낫는 거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세상에 빛이 생기고, 무엇이 있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은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고 생기든지 어떻게 작동이 되든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경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의 말씀의 권위는 그대로 창세기에서 세상을 지으실 때 당신께서 동참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면 예수님 말이에요.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만 나타났다니, 그때는. 뭐가 있으라 하면 있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창조의 능력과 공의와 질서와 전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교훈이요 하면은 아무리 잘나도 그냥 무릎을 꿇고 예, 아멘 이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뭘 안다고 사람이? 뭘 배웠어요? 뭘 얼마나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이 우주를 지으신 그 분의 그 음성, 그 지식, 그 능력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모든 무식한 자라도 다 들을 수 있는 판도에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섭득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문제를 이기실 때에도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좀 압축되죠, 그때는. 그렇게 어떤 비유도 필요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두드려서 불을 질러서 전쟁을 도구로 의해서, 매체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서만 예언이 적중되는 건 우리가 경험을 했죠, 역사에. 간접적으로라도. 근데 주님의 말씀이 직접 바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무너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궁금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습득이 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피가 튀고 그래서 예수님 옷에 묻고 그게 아니고, 이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기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 말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싸웠다. 그럼 어떻게 싸운단 말이에요, 말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말씀하는 그대로 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패배를 하고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신기하게 그냥 죽으라 이런다가 죽는다기보다 주님은 심판하러 하셨거든요. 공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 앞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런 주님께서 승리하러 오실 때에 막 대놓고 죽으라 이런 식의 심판을 하시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싸우시겠냐고요. 은혜의 주님이시고 공의의 주님이신데 심판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무래고 하는 모습이라면 참 잘하는 선생님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공의롭게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사람을 교정하고 고친다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문자들 그대로 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 시신을 말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날 마지막 날에 일단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이 시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공중에 있는 새들이 악종 독수리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먹는다. 독수리가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이 시체나 무슨 이런 죽은 짐승을 먹을 때 보면 삽시간에 뜯어먹어요. 좀 무섭게 먹습니다. 근데 하늘을 메꿀 만큼 그렇게 많은 독수리가 지금 번식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세가 되면은 짐승들도 옛날보다는 지금 도통이거든요.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악해져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애완용도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아주 야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또 바뀌고 말세가 되어서 더 환경이 바뀌면은 짐승들이 악해지게 마련된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독수리들이 이 사람들의 시신을 전부 다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자들은 나는 믿고 싶습니다. 마침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그래도 어떤 그 사람의 그 명예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 놈자자 썼어.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짐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짐승이 맞아만 용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타락한 마귀, 그래서 바로 타락한 천사인데 그것이 성경에는 사실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까지는 그래도 조금 연민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짐승이라 하거든요, 계속. 짐승이라 할 때는 벌써 이게 사람의 어떤 정서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이 잡혔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짐승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를 잡고 산채로 그리스도자도 잡고 이 두 놈을 지옥에 보냅니다. 아직 마귀는 지옥 보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20장에 나오겠습니다.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그대로 산채로 던진다. 유황불못은 바로 지옥 불못이죠. 산채로 집어 던진다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죠. 뭐 산채로 어디로 던지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채로 지옥 불못으로 던진다. 지금도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천국 같은 곳에 그가 보호를 받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그 말로는 이제 하나씩 정리하셨는데 그저 처음에는 자연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성이 무너지면서 경각심을 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인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18장에서 이제 큰 음녀 단체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았어. 바로 집어 던질 때는 이미 우리는 부활해버렸고 이미 복음의 문은 완전히 역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9장에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지상에서 보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사상의 활동자들을 완전히 처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20장에 가면은 다시 마귀의 세계에 또 활동하는 세계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많은 신학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해한 해석을 그렇게 만드니까 나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해볼 때에 마귀를 잡았다가 안 돼가 있어요. 19장에. 이것은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야 비로소 마귀의 이야기가 나오고 불신자들이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00년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연결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워지죠, 서로 매치하기가.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르게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일단 악의 무리와 바로 이 세계를 주도하던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지옥을 보내는 장면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사실 부활한 거죠. 20장부터 불신자들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어디며 또 그렇게 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증거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